성경에 날짜가 가장 많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 어딘지 아세요? 그러니까 노아 이 본문만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뭐 며칠 몇 월 이게 계속 이 본문 한 본문 안에 한 사건 안에 노아 인생 안에 계속 요일과 날짜와 이 시간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노아는 날짜를 셌을까? 처음에 40일 동안은 비가 오거든요. 비가 40일 동안 와요. 엄청나게 비가 쏟아지고 이게 비만 온 게 아니라 보면은 이 지각 변동, 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많은 창조과학회나 여러 이제 학회 과학자들이 이때 이 지각이 움직이고 하는 게 이게 이 지구 안에 있는 물이 터져 나와서 지각이 움직이고 이런 변화가 있었다. 그러니까 소리도 어마어마했을 거고 우르르 쾅쾅 막 비 쏟아지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는 뭐 물소리에 파묻혀서 들리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 엄청난 소리가 40일 동안은 계속 들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40일 동안 내린 비가 멈추고 이 노아가 1년 넘게 방주에 있는데 한 1년 17개월 정도 방주에 있거든요. 한 5개월 동안은 표류를 했대요. 계속 움직여요. 배가 물에 둥둥 떠서 움직이다가 남은 7개월은 아라라산에 딱 걸려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정착해 있는 거예요. 배가 산에 걸려있고 물이 쭉 빠지기 동안 기다리는 게 7개월, 남은 7개월이에요. 노아가 왜 이렇게 맨날 날짜만 세고 있었냐는 이 군대 갔다 온 형제들은 잘 이해한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심정인지. 노아가 방주를 120년 가까이 만들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이 심정에서 120년이 길었을까요? 이 방주에서 1년이 길었을까요? 이 절대 시간이라는 게 있다고요. 똑같이 1분 1초가 가는데 이 형제들이 말하기를 저는 군대를 안 가봐서 모르겠어요. 근데 군대에서 제일 시간이 느리게 가는 때가 저녁을 앞둔 말년일 때 제일 시간이 느리게 간대요. 그렇나요? 하루하루가 제일 늦게 간다고 하더라고요. 이 군대에서의 시간은 사회에서의 시간과 다른 시간이 있듯이 이 120년 동안 열심히 순종하면서 방주를 만들었지만 이 방주에서의 1년은 또 다른 굉장히 이 시간이 길게 처음 40일은 좀 빨리 가는 듯 느껴졌겠지만 그리고 5개월은 표류하면서 배가 둥둥 떠다니니까 좀 속도감도 있고 뭔가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고 있구나 뭔가 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 텐데 마지막 7개월은 그냥 딱 배가 딱 아라라산에 딱 걸려가지고 물이 빠지기까지 기다리는 그 7개월 동안은 배가 움직이지도 않아. 밖엔 소리도 잘 안 들려. 막 물이 싹싹 빠지는 소리, 물이 어떻게 빠진 소리가 들렸을지 없지 모르겠지만 그 7개월 동안에 그 움직이지 않고 그 머물러 있는 시간이 노아한테 너무 길게 느껴졌을 거란 말이에요. 노아가 기다리다 못해서 어떤 액션을 취하잖아요. 어떤 액션을 취하죠?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근데 까마귀는 계속 날아다니고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잎새를 물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비둘기 날렸더니 안 돌아와. 그리고 또 뭘 해보냐면요. 방주 뚜껑을 열어봐. 노아는 계속 이제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방주 뚜껑 열어보고 새 날려보고 한 게 사실은 노아가 밖으로 나가는 타이밍을 결정하는 데는 어떠한 도움이 되지 않는 거죠. 13절을 보면 이제 노아가 기다리다 못해 아까 그 두 번째 액션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데 뭐가 보이냐면 지면에서 물이 거친 게 보여요. 땅이 마른 게 보여요. 근데 또 못 나가고 둘째 달 21의 날 이게 13절 14절을 보면 날이 얼마나 흘렸죠? 첫째 달 초하루 둘째 달 20일에 한 50일 정도가 지난 거예요. 자기가 뚜껑을 열고 지면이 마른 걸 봤는데 50일 동안 또 방주에 있어. 그리고 50일이 지난 후에 땅이 말랐더니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되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확인해봤더니 다 된 거예요. 다 물이 마른 거예요. 근데 왜 나오라고 안 하자고 방주 안에서 50일 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50일은 더 답답한 시간이었어요. 물까지 마른 거 봤는데 왜 나오라고 안 하지? 하나님 언제 말씀하시는 거지? 그 50일이 되게 답답한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나님이 땅이 말랐으니까 나오라고 하는데 그럼 도대체 그 50일 동안은 무슨 일이었나? 지면에 물이 거쳤는데 왜 못 나갔나? 근데 이게요 이 13절에 지면에 물이 거쳤다고 하잖아요.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이게 영어로 보면은 더 분명한데 The face of the ground 지표면이 마른 거야. 그리고 이게 흥정역으로 보면 지면이 말랐더라. 근데 그 뒤에 14절에 가면 땅이 말랐더라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The earth dried 지구가 마른 거예요. 지표면은 진작 말랐고 노아가 확인한 거 뚜껑 영어로 확인한 건 지표면이 마른 거예요. 그리고 흥정역에도 이 14절에 보면 땅이 말랐더라. 근데 하나님은 땅이 다 마를 때까지 겉에는 다 말랐는데 안에가 아직 안 마른 거예요. 안에가 마를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왜? 노아 안에는 그냥 지표면만 말라도 가서 살 수 있어요. 근데 방주 안에는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데 땅에 기어다니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이 짐승들 온갖 이 다양한 종의 생물들이 땅에 정착해서 살려면 단순히 지표면이 마른 걸로만은 안 되는 땅이 완전히 이 지구가 완전히 마르기까지 하나님은 50일 더 기다리시면서 그럼 하나님은 뭐 하셨나 그 50일 동안? 1절에 보면 바람을 불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지훈이 말대로 추웠을 거예요. 바람이 계속 불고 있어요. 그러니까 땅을 말리려고 하나님이 계속 바람 불고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표면은 말랐는데 아직 지구가 전체가 안 말라서 눈에 보이는 데는 말랐지만 깊숙이는 안 말라서 하나님이 계속 말리고 계신 시간 동안 리아가 말한 것처럼 진짜로 모든 가축이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는 땅이 다 마르기까지 좀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람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지표면 마른 거랑 땅 마른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 육안으로는 구분이 안 돼요. 육안으로는 다 말랐는데 왜 나 안 보내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단순히 노아 가족을 넘어서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안전하게 정착하고 살게 하기 위해서 충분히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노아는 자기 입장에서 이해가 안 갔을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가장 정확했던 거죠.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생명들이 이 땅에 정착하여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에 적당한 환경까지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사정과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타이밍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시간이 노아에게 필요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방주에 있는 모든 생물들에게 선하신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근데 노아가 방주로 들어가고 끼 문이 닫혔잖아요. 비가 안 오는 거야.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비가 안 와요. 여러분 비가 언제 오는지 아세요? 일주일 지나고 와요. 그럼 노아는 그 시간이 너무 당황스러울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비가 온다 그래서 방주를 110년 동안 만들었어. 들어가서 온갖 생물들 온갖 동물들 다 들어갔어. 문이 끽 닫혔어. 꽝꽝꽝 비가 오면 되게 멋있는데 안 오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막 사람들이 와서 두드려. 아저씨 뭐 하시는 거예요? 비가 온다고 했는데 들어갔는데 비가 안 오는데 어떻게 사흘째, 5일째, 6일째 얼마나 식은땀 흘렀을까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 비 온다고 했는데 지금 6일째 동물들이랑 이 방주 안에서 뭐 하는 거지? 비 온다고 했는데 해가 지고 달이 뜨고 해가 지고 7일째 비가 오기까지 그 7일을 노아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럼 또 하나님 또 7일을 기다리게 했을까? 노아가 동물들이 방주에 들어와서 안착하고 또 이게 많은 어떤 창조과학회나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겨울잠을 자는 이 동면에 들어가야 되는 동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동물들이 방주 안에서 안착하고 자리를 잡기까지 사실은 충분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방주 안에서는 수없이 노아가 들어가서 있었겠지만 이 짐승들과 동물들과 같이 방주 타는 건 처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들이 이 안에 안착하고 또 동면에 들어갈 동물은 들어가고 하면서 이 방주에서의 어떤 이 질서가 잡히기까지의 최소한의 시간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 방주에서 노아는 계속 뭐 하냐면 기다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노아의 이 하나님의 일하신 타이밍을 생각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우리가 보기엔 지금인데 지금 되게 좋은데 지금 상황과 조건이 맞춰졌는데 지금인 것 같은데 난 이럴 때 필요했는데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한 거랑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보다 훨씬 더 정확하고 훨씬 더 모두를 위한 우리에게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뭐 하고 계셨어요? 아까 바람 불고 계셨을 거라고 했잖아요. 8장 1절을 보면요. 여러분 이 방주가요. 물이 들어오면 안 되게 역청을 발랐어요. 안팎으로. 방수 처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안 들어오잖아요. 물이 안 들어온다는 건 동시에 무슨 뜻이에요? 바람이 느껴지지 않아요. 외부 공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홍수로부터 물이 들어오는 걸 막으려고 온갖 방수 처리란 그 방주 안에 있으면 노아는 바람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방주 안에 있는 노아뿐 아니라 온갖 들짐승들과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건념하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죠.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내가 생각하기엔 지금이고 내가 생각해 하나님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되고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타이밍은 이런데 하나님 왜 나한테 안 하시지? 왜 나를 기다리게만 하시지? 생각하는데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다만 그게 내가 느껴지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되게 특이한 게 노아 방주 창문이 보통 우리가 창문하면 이런데 여기 커튼 열면 창문이 있거든요. 창문이 옆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 방주를 설계를 하시는데 창문을 이 하늘 위에 천장에 딱 하나 만들어 놓으시거든요. 이 의도가 뭐겠어요? 밖에 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밖에를 보면 이들을 구원하셨지만 밖에 난리가 나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시체들이 떠다니고 그 시체들이 썩어나가고 이 난리 나는 풍경들을 보면서 계속 밖에를 보고 밖에를 확인하고 내가 언제 나갈 수 있나, 나는 어떻게 주변 상황이 이걸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늘 바라보면서 그 빛 들어오고 공기 들어오는 그거 하나 의존해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게 만든 게 하나님의 그 방주의 설계고 의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방주고 그리고 우리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방주를 의미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방주에 탄 사람들이에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방주 안에 타서 주님이 노아에게 요구하셨던 것과 동일한 것을 우리 인생 가운데 요구하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주변을 살피고 상황을 살피고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우리 인생을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에 수없이 우리가 기다리지만 내가 생각하는 타이밍,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과정이 아니어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느껴지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권념하시고 우리를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타이밍에 가장 좋게 선하게 일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걸 이 노아의 삶을 통해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과 동일하게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배를 세팅하지 않으셨어요. 배와 방주의 결정적 차이는, 이 바닥 모양도 차이가 있고 여러 가지가 차이가 있는데 가장 결정적 차이는, 배는 자기가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방향 키가 있으면 배예요. 근데 방주는 아무것도 없어요. 방주의 목적은 그냥 물에 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우리의 인생을 배라고 하지 않으시고 방주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방주, 스스로 어떤 방향을 조절하고 스스로 방향을 돌려서 위기에 대처해야 되는, 파도가 불 때 방향을 스스로 조정하고 해서 파도에 대처할 수 있는 사실 배는 사실 거의 없죠. 불가능하죠. 근데 이 방주는 파도가 불 때 방향 키는 없지만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게 설계하셔서 계속 방향을 알아서 회전해서 가장 안전하게 이게 무너지지 않는 배가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느끼는 게 뭐냐면 이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컨트롤되지 않는, 인생이 컨트롤되지 않는다는 걸 살면 살수록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의 삶을 미시적으로 봐도 그렇고 거시적으로 봐도 그렇고 통제되지 않는 변수들, 우리가 조절할 수 없는 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인생의 방향키를 차라리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게 훨씬 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방주에 태우셨고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이 조율하시고 조정하시는 과정 안에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인, 우리가 그 방주 안에 탄 그리스도는 우리의 상황 인식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이 본문을 통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우리의 영생을 주님께서 주셨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여러분, 거듭난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곳 가운데 모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의 죽음 이후에 완전한 걸 주님께 다 맡겨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사실 되게 아이러니해요. 오늘 하루 나에게 가장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실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노래하는 거죠. 구원의 주님, 영생을 주신 주님.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아이러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 선하신 하나님, 노아를 이 방주에 넣어놓고 까먹으신 분이 아니라 노아를 이 방주에 넣어놓고 그를 기억하사 그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그 열심이 지금 우리에게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주에 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향해 가장 선하신 방법대로, 가장 맞는 방법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주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 우리가 신뢰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의 영생을 주님께 맡긴 것처럼 우리 오늘 하루를,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